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진짜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요? 학교에서 팀 프로젝트 할 때라든지 동아리 활동을 할 때든지 또 혹은 직장에서 상사나 선배를 볼 때에 저런 사람이 진짜 리더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저렇게는 절대 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이 드는 리더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한 시대를 이끌었던 수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백성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던 인물들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실망과 좌절을 안겨준 많은 또 인물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우리 민족에게 아픈 역사로 남아있는 이 일제강점기 시절에 조선을 다스렸던 일본 총독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별로 보고 싶지 않죠. 과연 이들은 우리에게 좋은 리더였을까요? 역사적인 기록들을 살펴보면요, 단 한 명도 우리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총독들입니다. 총독들은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식민 지배라는 목적만을 위해 존재했고요. 그들의 통치는 우리에게 고통만 안겨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성경 속의 인물들도요, 바로 그런 총독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이 유대를 지배하던 시절에 그들은 이 유대에 총독을 파견을 했죠. 우리가 지난주까지도 사실 이 총독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누구였나요? 기억나시나요? 벨릭스 총독. 아마 한 주가 또 지나서 좀 까먹으셨을 수도 있는데 벨릭스 총독에 대해서 사실 나누었습니다. 이름의 뜻이 혹시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해피, 행복이었지 않습니까? 행복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탐욕스럽고 돈만 밝히는 악한 총독이었고 마지막에는 이 폼페이 그 화산 폭발로 인해서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벨릭스를 이어서 새로운 총독이 부임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12번째 총독인 바로 이 베스도라는 사람입니다. 먼저 이 베스도 총독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뒤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여러분, 여기 지금 부임한 지 3일 뒤라는 이 짧은 문구에 좀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베스도 총독은요, 지금 이 로마에서 가이사랴까지 지금 배를 타고 무려 2000km가 넘는 거리를 지금 열흘의 시간에 걸려서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정말 긴 여정이었겠죠. 보통이라면 도착해서 며칠 정도는 푹 쉬면서 환영 파티도 즐기고 사람들과 인사도 나누면서 여유를 부릴 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베스도는 지금 가이사랴에서 또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무려 104km나 되는 거리를 부임한 지 3일 만에 지금 바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3일 만에 다시 길을 나선 이 베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참 부지런하고 또 맡은 일에 참 진심이었다라는 것을 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베스도가 이렇게 서둘렀을까요? 바로 이 예루살렘에는 이 유대 사회의 핵심 리더들이 다 있었기 때문이죠. 아시다시피 대제사장들도 있었고요. 또 사내들인 공의의 장로님들처럼 유대 사회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다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는 지금 이들과 빨리 만나서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베스도는요, 자신의 역할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고 이 관계의 중요성을 또 깊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이 바울을 고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임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이 바울에게 돈을 뜯기 위해서 2년 동안 가둬놨지 않습니까? 판결을 내리지 않고 그냥 떠나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들은 바울을 이 가이사랴 감옥에서 다시 우리 예루살렘에 데려와서 재판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진짜 요구는요, 3절을 보면 나옵니다. 왜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을까?
똑같은 패턴입니다. 3절 보실까요? 그들은 그에게 제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리라고 간청하였다. 그 이유가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길에 사람을 매복시켰다가 바울을 죽일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실패를 했었던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 길에 매복을 해서 죽이려는 그 계획을 다시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징글징글하죠. 정말 집요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한 2년 정도 바울이 감옥에서 굴렀으면 이 정도쯤은 됐다라고 싶을 텐데 여전히 이를 갈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이 베스도의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는 이제 막 부임한 신임 총독입니다. 사실 유대에 대해서 아는 것도 별로 없고요. 아마 바울에 대해서도 누군지 잘 몰랐을 겁니다. 게다가 식민 지배를 하는 입장에서 사실 이 피지배자들의 리더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먼저 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하는 이 요청은요, 겉으로 봤을 때는 합당해 보이고 그냥 쉽게 들어주면은 오히려 더 편한 길로 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냥 들어줬으면 그래? 그럼 너네들 알아서 처리해 라고 했으면은 아마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저 같았어도요, 정신없고 또 이들이 간절히 요구하니까 들어줬을 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베스도가 다르게 얘기하고요, 또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보실까요? 5절에 이렇게 얘기됩니다. 그러니 만일 그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거든 여러분 가운데서 유력한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를 고발하시오라고 지금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만약에 지금 고발할 내용이 있다면 여기서 하지 마시고 지금 예루살렘에 제가 이목적으로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제가 가이사랴로 갈 때 같이 가셔서 거기서 정식으로 고소하시고 정식으로 재판을 받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에서도 우리 이 베스도 총독이, 우리라고 말은 뺄게요. 베스도 총독이 다른 성품을 좀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만 봤을 때는 참 그래도 신중한 사람이다. 그래도 공정하게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보입니다. 그냥 분위기에 휩쓸리거나 다수의 여론에 쉽게 흔들리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6절 우리가 읽진 않겠지만요, 이 베스도가요 예루살렘에 머문 기간이 8일에서 한 10일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는요 매우 짧은 기간이에요. 보통은요, 많은 총독들이 지금 12번째라 했지 않습니까? 많은 총독들이 예루살렘에 오면요, 거의 한 달 이상을 머물면서 성대한 대접을 받게 되고요, 또 그들과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고 해요. 근데 지금 베스도는 뭐예요? 지금 불필요한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고 딱 필요한 업무만 마치고 바로 가이사랴로 돌아갔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파악했을 때 이 베스도는 이 판단력이라든지 그의 행정력이라든지 기조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임이었던 이 벨릭스 총독과는 완전히 다른 유능한 리더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그렇게 정중하게 거절을 하고 이 베스도가 가이사랴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예상대로 뭐예요? 이 도착하자마자 이 유대 지도자들이 따라와서 바울을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25장을 잘 다 읽어봐야 되는데 25장에 그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조목조목 다 안 맞아요. 바울이 죄인이라는 그 사실이 드러나는 게 없어요. 어떤 확실한 혐의점이나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이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보실까요? 자신을 이렇게 변호해요. 바울은 나는 유대 사람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황제에 대하여 아무 죄도 지은 일이 없습니다. 이 사실이니까요. 자신이 이렇게 변호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이 베스도의 최종 판결만 남게 된 겁니다. 베스도는요 바울에게 9절에 이렇게 물어봐요. 9절을 보실까요? 그러나 베스도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에게 묻기를 그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지 않소라고 물어봤습니다.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유대 지도자들을 신경을 안 쓸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의 환심을 조금이라도 싸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바울을 예루살렘에 데려가서 재판을 해달라고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에게 재판을 받겠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들이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10절 11절 한번 보실까요?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가기 싫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각하께서 잘 아시는 대로 나는 유대 사람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만일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시험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하였으면 죽을 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나 죽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의 고발 내용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이 말이 뭘까요? 네? 로마에 가서 로마의 재판을 받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내 신분을 밝힌 겁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스도 입장에서 이 얘기를 지금 듣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봤잖아요. 그럼 나름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물론 이 유대인들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 베스도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로마 사람이네. 그러면 지금 아무리 봐도 거기에 대한 범죄에 대한 이력이 없고 증거도 없고, 그리고 지금 바울이 로마 신권자인 바울이 나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고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지금 결론이 맺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지금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원했던 것을 하나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도 못해요. 뭐 어떡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임 총독인 베스도의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요, 제가 자꾸 얘기했지만 정말 지혜롭고 공정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고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하며 또 어쩌보면 약자의 권리까지 존중할 줄 아는 리더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이 베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총독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 베스도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에게는 유대인들의 이 종교적인 문제나 바울의 신앙적인, 사실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게 다 신앙적인 얘기잖아요. 이 세상 재판에 가면 별 얘기 같지 않은 얘기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스도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바울 보고 미쳤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예요? 자신의 맡은 임무 안에서 최소한의 이 상식과 공정함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절차와 원칙에 따라서 판단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지금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면서 어쩌면 매일같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어땠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까지도 바울을 죽이려는 그 사리에 가득 차 있었고요, 온갖 술수와 거짓으로 지금 바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새로운 총독까지 가서 거짓된 청탁을 서슴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총독은 최소한의 공정함을 지키려고 했음인데, 하나님을 믿고 매일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 종교인들은 오히려 악행을 일삼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 던지고 싶어요. 과연 이 종교인이라는 이름표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일까?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성경을 읽고 또 봉사를 하는 것이, 어제 우리 이 대청소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청년들이 여기 다 닦고 했습니다. 깨끗하지 않습니까? 아닌가 봅니다. 되게 저희가 다 했어요. 너무 수고하셨죠.
그런데 이런 봉사가 전부라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과 인격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고 불의한 모습을 보인다면 온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 이 바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냈던 이 지난 2년간의 시간을 조금 짧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바울의 스토리를 지금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은요, 새로운 총독 베스토 앞에서 로마 황제께 항소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고, 이 베스토는 이를 허락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에 오르게 되죠. 하지만 그 전에 바울은 이 가이사랴 감옥에서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2년이라는 시간,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쩌면 군복무 기간일 수도 있고요. 또 대학에서 이 전공 공부를 깊게 파고드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혹은 취업 준비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새로운 관계를 맺고 성장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짧지 않은 시간일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2년이라는 시간이 바울에게만 흘렀던 것이 아니라 그를 고소했고 그를 모함하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똑같은 2년이 흘렀다라는 거예요. 먼저 바울을 좀 볼까요? 바울의 2년이 어땠습니까? 감옥이라는 최악의 환경에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자유도 뺏기고요. 차가운 가본 바닥에서 제대로 된 식사도요. 따뜻한 잠자리도 없이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을 겁니다. 로마의 감옥은요, 아마 지금 현대 우리 교도소와 완전히 다른 환경일 겁니다. 좁고 춥고 비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 속에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요, 그 감옥에 있을 때 그 마음가짐, 그의 생각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처참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가 쓴 옥중 서신을 보시면요, 한번 골로새서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3장 1장에서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지금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여러분들이 감옥에 있는데 이런 편지를 쓰실 수 있을까요? 절대 죄를 짓지 마십시오. 절대 모함받을 짓을 하지 마십시오. 되도록이면 피해 가십시오. 근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라. 이 땅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는 거, 당장에 이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그런 것들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 것에 시선을 두지 말고 위에 있는 것, 하늘의 것을 바라봐라. 이 하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고 지금 이 감옥에서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도 보실까요? 감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이것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뭐예요? 나는 감옥에서도 기쁘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여러분 재수가 할 수 있는 말입니까? 단순히 이거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가진 이 기쁨은요, 그냥 환경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고요, 외부적인 상황이나 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맞추고 살았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는요, 2년 동안 물론 힘들 수는 있었겠지만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 고통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낮이나 밤이나 어떤 순간에도 나는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그의 인생을 통해, 그의 서신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땠습니까? 거기서 끝날 줄만 알았던 그 바울의 인생 길에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던 그 사명, 사실은 오늘은 놀라운 장면이에요. 왜요? 그가 그렇게 꿈꿨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비전의 길이 열리는 현장이지 않습니까? 로마로 향하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길이 열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2년을 같은 시간을 보냈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누구보다도 예배를 뜨겁게 드렸던 사람이에요. 매일같이 예배를 드린 자들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매일매일 드렸다니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보다 신앙심이 깊고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매일 예배드려,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자부했을 겁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처럼 보였을 겁니다.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최소 한 번 이상의 제사가 있었거든요. 한 번만 따져도 1년이면 365일이잖아요. 그럼 2년은 뭐예요? 700회가 넘는 예배를 드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매일같이 예배를 드렸던 그 자들이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700번을 넘게 예배를 드렸던 그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딴 거 없었어요. 바울 한 사람을 죽이려는 거. 그거밖에 없었어요. 2년이 지난 동안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의 마음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해졌어요. 새로운 총독 베스도 앞에서 그들은 여전히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매일 예배 드린다고 자부했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살인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2년을 똑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왜 바울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 모습을 보였을까? 한쪽에는 감옥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새 길로 걸어갔는데, 다른 한쪽은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이 마음 가운데 살이에 사로잡혀 있는 그 모습. 오늘 저는 그걸 바로 시선에 두고 싶습니다. 바울은 감옥이라는 이 최악의 송악 속에서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고요. 저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온전한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여러분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에 예쁘게 입고 이 교회당에 와서 드리는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환경과 처지 가운데 그것이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감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예배는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난 2년 동안요, 사실 단 한 번도 교회당에 와서,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린 적이 없어요. 물론 율법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저게 무슨 예배냐?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지. 바울은요, 예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실까요? 여러분,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예배를 뭐라고 정의하나요? 내가 산제물이 돼서 내가 죽는 것.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것. 내 자아가 뭘까요? 나의 고집과 내 욕심과 내 자존심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걸 바로 신약에서 이 바울이 말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찬양이 또 저의 마음을 탁 꽂더라고요. 마지막에 순전한 예배였나요? 그 가사 보면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닌 주를 위한 예배. 근데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요, 두 가지 감정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첫 번째는 기쁨이고요,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어도 바울은 감사했을 거예요. 내가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내 신념이 기쁨과 감사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걸 바로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 은혜를 받으면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내 삶이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미움과 시기 대신에 기쁨과 감사가, 불평과 원망 대신에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지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감격이 넘쳐나십니까? 아니요, 이거 물어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의 여러분들의 이 감정이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1부부터 3부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고 하는데요, 너무 속상한 분 한번 봤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은 그래도 기쁨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좀 은혜가 좀 충만한,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물론 그분의 감정을 제가 물어보는 우환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혼자말, 예배를 참 기쁠 수가 없을까?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분을 비난한 게 아니에요. 뭐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감정도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예배를 몇 번 더 드렸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까 봤잖아요. 700번을 드려도요, 여전히 이 사리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번 수련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홍보입니다. 주제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지 않습니까? 저는 이 수련회가 특별한 걸 하는 날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여러분 이 훈련을 하는 날이에요. 정말 우리가 드려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거, 저는 그거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목사님, 제 삶에는 기쁨이 없어요, 제 안에는 여전히 불평과 원망이 너무너무 많아요, 내 안에는 해결하지 못할 이 미움과 시기로 맨날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 자존감을 깎아먹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십시오. 오셔서 하나님 앞에 대면하십시오. 말씀 앞에 대면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기도하는 게 뭐냐면, 정말 사모하는 이 청년들이 정말 이곳 가운데 와서 정말 오늘 이번 주제대로 이 마음의 이 슬픔이 다 사라지고 정말 기쁨으로 가득 차가지고 마지막 날에는 정말 너무 행복하게 집에 왔으면 좋겠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옛날 영화인데 아마 타이타닉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타이타닉 마지막을 보시면은 이제 막 그 배가 기울어져 가는 상황 속에서 이 악단들이 연주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쉽지 않은 저는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이제 살기는 힘들겠다는 그 마음은 있었겠죠. 근데 그들이 절망적인 가운데서 이 연주를 멈추지 않습니다. 배가 가라앉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그 주어진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역할을 다하면서 혼란 속에서도 작은 위로의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연주가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잖아요. 혹시 아시나요? 4주를 가까이 하면 이 찬양이었거든요. 그들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저는 이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이 시선을 놓지 않고 있구나. 저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어디 빨리 탈출하려고 막 어디 배를 잡아 막 끄잡아 당기면서 제가 탈 거야 그러지 않았을까. 이게 저는 바울의 마음이었을 것 같고요. 이러하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저는 많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삶에도요, 이런 타이타닉호와 같은 그 침몰의 순간이 늘 찾아옵니다. 뭐 간단하게는 학업의 압박도 있을 것이고,
취업의 불안감도 있을 것이고, 또 늘 마주하는 이 관계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요. 또 크게는 미래에 대한 막막함이 있을 것이고, 또 어쩔 때는요, 아무 이유가 없는데 내 마음이 너무 우울하고 무력감이 찾아올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서워해야 되나요? 두려워해야 되나요?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나요? 저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 찾겠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무력하고 공포감에 두려움에 절어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는 그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꼭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딱 붙잡았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허락하실 거고요. 그 사명대로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잡아 가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예배당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요, 이 교회에서의 예배와 또 분리된 채 살아가지 마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